우리가 흔히 훌륭한 업적을 달성했을 때, 야, 기적이다. 야, 전무후무하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제로 상태, 그러니까 전무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거나 만들어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 능력이죠. 그러면 이러한 의미에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다 본다면 세상 그 누가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훌륭한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함이 아니죠. 유를 몰랐는데 발견한 것이고 유를 발전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 업적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가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려 6일 만에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픈합니다.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그리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없었던 겁니다. 전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없었던 것을 유로,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높음을, 하늘의 높음을, 그리고 바다의 광활함을,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이들 중에 살아가는 꽃들의 노래와 새들의 찬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 그러므로 온 세상을 시작하시고 오픈하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은 그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장 박동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오픈하신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어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면서 나라를 시작하시고 오픈하시며 창조하심을 기록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게 되었고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던 유교 국가로 세우자, 그리고 신화 중심으로 세우자 했던 정도전과 함께 조선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이 500년을 간 것 아닙니까? 이씨 왕조가 500년을 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갔던 청교도들에 의하여서 그 나라의 정신과 뿌리가 있고 조지 워싱턴이라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통하여서 미국이 열렸고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성계를 본 적도 없고 또 조지 워싱턴을 본 적도 없지만 역사의 기록을 전수받음으로 배우고 오늘 나라를 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여시기 위하여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지시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애굽의 광야에 고생하고 준비하였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야, 제사장 나라 오픈하자, 같이 가자 설득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사장 나라를 세운 아브라함과
모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보내셨고 33년 후에 십자가로 아들을 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구약 1500년의 제사장 나라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를 운영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일으킵니다. 사사들도 일으켰고 여인들도 일으켰고 수많은 인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어떤 이는 그에 협조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 그 실패에 따른 그 불순종에 따른 벌을 주시기도 하셨던 이야기가 많고 많은 나라의 담론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의 스토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정리한다면 성경은 구약의 제사장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끝날에 있을 영원한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나라를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라를 주고 싶다 하는 거죠. 큽니다. 적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개인적으로 잘 되고 자녀들이 복받고 내 삶이 평탄하고 무언가 그런 운수대통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이야기 있죠?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지상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시작, 그 근본은 어디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덴 동산 최초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던 거룩한 문자는 성경 한 권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다른 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쓴 서적들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오로지 성경 한 권에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 유일한 책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시작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라, 그 시작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시작한 사람들을 늘 기억하고 말합니다. 이성계가 어쨌다. 요즘 왕과 사는 남자의 그 어떤 왕이 그랬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감동이 돼요. 그런데 한 번만 보면 그 다음은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성계나 조선의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고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 이야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는 저거에 100배 1000배인데 왜 저 영화를 못 만들까? 오늘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걸 가지면 이거 장난 아닐 텐데, 이건 급이 대한민국 1000만 정도가 아닐 건데 내가 한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간혹합니다. 아멘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이성계나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듯 영원한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주인으로 나라를 세팅하시면서 그 나라의 구성원인 인간, 여섯째 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사람이었죠. 아담이었죠. 몰라요? 네. 관심 없어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팅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야. 저와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그 나라의 주인은 당신이고 오늘 우리가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나라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그냥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선물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한 일은 없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짠 하고 나라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살게 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태어난 것도 고마운데 그것을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물까지 잘 챙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나라의 구성원인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고 그것은 또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이기도 하니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서 주셨던 것은 사람의 몸이라고 하겠습니다. 7절 상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 이곳에 오셨는데 다 몸이 있어요. 그죠? 몸이 없는 분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영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뭐가 영이 보여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몸은 그 재료가 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삭개오는 그 흙의 높이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한 거예요. 골리앗은 반대로 흙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골리앗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기록되어지고 골리앗의 그 종족이 다지성의 그러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손, 발이 우리는 20개잖아요. 여기는 24개. 골리앗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골리앗이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럼 그가 흙이 높아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그 꼴이 처참하게 되었죠. 엘리 제사장은 흙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비대했단 말입니다.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대한 몸으로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반면 다니엘은 흙이 좀 덜 붙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육신에 주는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었지만 건강하고 윤택하게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흙이 튼튼하여서 장수해가지고 가장 역사상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무드셀라죠. 969세. 우리는 그 중에 그 나이에 10분의 1만 살아도 장수하셨소 합니다만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복음에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그 육체가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었다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흙이에요. 우리의 몸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보면은 제가 아직 50이 못 됐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여든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야, 나보다 단단하다. 흙이 강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저는 아직 50이 안 됐는데도 흐물흐물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 흙의 분량이 많이 있으신 분이 있고 흙의 분량이 적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흙이 많으신 분은 흙이 없는 사람이 로망입니다. 그런데 흙이 적은 사람은 또 흙이 있는 사람이 그것이 로망이에요. 그래도 제가 10년 전에 교회에 올 때보다는 살이 좀 쪘어요. 쪘어. 그때보다는 좀 살만해졌나 봐요. 그런데 누구나 많은 사람도 불만이고 없는 사람도 불만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서 고맙다, 감사하다, 나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흙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약함이 서로 다르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위장, 내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혈압이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질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무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 이렇게 약한 육체라도 오늘 나에게 없다면 난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처럼, 나무 그릇처럼, 진흙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담을 수 있고, 그 그릇이 있어야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내가 정말 이게 살아야 되냐, 내가 정말 이 몸을 이끌고 내가 살아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살아야 됩니다. 죽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 몸을, 연약하지만 그 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육체에 흙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장기와 세포, 우리의 모습과 기질은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가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겠죠. 장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육체가 없고 우리 흙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끝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몸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들려요? 들려요? 50견이 있어도 아파도 들리긴 들려요? 왼손도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부분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흙으로 구성되어서 몸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만 몸이 있어요? 동물도 몸이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에게도 고양이에게도 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는 개입니다. 고양이도 동물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사람은 흙이 있지만 그 주인이 영혼이 있죠. 그렇지만 동물에게는 주인이 없다 하는 것이죠. 전도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된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려보내지요. 그러나 사람의 진짜 본질인 영혼은 흙에 묻혀지지 않고 하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부자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고통의 자리로 간 반면에 나사로 거지였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여 죽였던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끝났지만은 그 다음이 있다는 말씀을,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땅에서의 돌에 맞아 죽은 육체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만드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의 진짜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왜 지혜를 받았을까 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 솔로몬이 일천번지를 드렸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주목하고 하이라이트 치면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이 훌륭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는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솔로몬 너는 내 마음에 맞아.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지.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리고 지혜도 주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이클이 맞았을 때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헛된 길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지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회개의 모습을 오늘 그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았던 교훈,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했던 것은 3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했어요. 영혼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알아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알아버린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큰 무게가 아닙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같이 가질 것 다 가져본 사람, 특히 나라를 가져본 사람, 부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한 말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다 해봤다. 너 소원이 뭐냐? 네가 갖고 싶은 게 뭐냐? 그거 나는 누릴 만큼 누려봤다. 한 솔로몬이 한 말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결론을 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3번째 솔로몬이
가르쳐준 조언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멋진 말입니다.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잘 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헛되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라. 인생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몸이 썩어도, 몸이 병들어도, 몸이 끝나도, 이 땅에 묻혀도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는 나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영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은 자연입니다. 자, 기름값이 이제는 2,000원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1999원으로 계속 그렇게 표기를 하더니 드디어 2,000원이 넘어간 것 같죠. 개인들도 어렵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16년과 2026년 10년 전후의 물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10년 전에 김밥 한 줄에 얼마였습니까? 1,500원, 2,00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물가는 3,000원, 4,000원 하죠. 짜장면도, 우리가 좋아하는 짜장면도 5,000원 하던 게 지금은 8,000원, 9,000원, 비싸면 10,000원 하는 시대가 되었죠. 치킨도 15,000원에서 지금은 22,000원 정도는 주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식당은 세계와 달리 너무나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면 놀라는 게 물은 셀프다. 영어로 water is self. 물은 셀프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이 공짜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모든 걸 값을 지불해야지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비싼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살도록 하셨고, 지금도 공짜로 지낼 수 있게 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10절로 14절에 에덴의 솔로나무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래도 여러 날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5일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연이 순환해야지 올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빗물이 되고 이런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인간은 산소가 부족하면은 3분, 아니 길어도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병원 가서 누워 있어서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호흡기를 끼죠. 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변에 나무가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태양이 없다면 얼음 지구가 되어서 단 1초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물, 식물, 그리고 공기, 태양,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값으로 주고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이지요. 시편 8편 3절로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어요. 우리가 어제 잠깐 몇몇 성도들과 함께 자연을 보았는데
그 넓은 바다를 볼 때, 오늘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놀랍니까? 안 놀래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내가 돈 주고 사도 고작이에요. 사실 비싼 아파트 있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 그 성냥개비 같은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 하나잖아. 그 하나. 그런데 이 대자연을, 이 넓은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이 저한테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가격이 5천억이라고 하는 말이 뻥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연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자연을 주신 이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온 세계의 자연을 보면서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전혀 놀라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까?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어디나 나무도 있고 어디나 공기도 있어요. 예, 한번 이 시간에 놀라는 척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우와, 야, 전혀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단 말인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며 선물하신 부분은 바로 금지, 구별이라고 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도 줬고 경작할 것들도 줬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끽하라고 주신 선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구별을 말씀하셨을까? 금지를 말씀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거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고 읽으면 그 말씀이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미를 알고 읽으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로 가슴이 뜁니다. 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3,500년 전에 기록의 이 말씀을 이런 것들을 기록했단 말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아니 오늘날 나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고 내가 이것을 알아야 할까 생각도 듭니다. 율법은 613가지 가운데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내게 속하게 하였음이라고 했어요. 참과 거짓의 구별이 거룩입니다. 정과 부정의 구별이 거룩이에요. 명령과 금지의 구별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이 거룩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거룩입니다. 작은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면 그리고 구별로 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이냐? 갈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별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은 갈등합니다. 갈등이 깊고 신앙이 큰 사람일수록 갈등은 더욱 깊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왜 되어지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거든요.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알기에 질팡, 갈등이 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 갈등을 이겨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죠. 그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갈등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금지하시고 하기 싫은 것 하라고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갈등은 너무 싫은데 너무 시험 들겠는데가 아니에요. 그 갈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갈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싶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했어요. 그냥 갈등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가 구별되어 산다는 뜻은 오늘과 같이 내 임의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터치하지 않는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깊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거룩이 되고 그 거룩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괴로움으로만 여기지 말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렇게 알고 갈등을 이겨나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므로 하나님이 우주를 오픈하셨고 나라도 오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업주,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여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나라에 소속되어진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육체도 줬고 영혼도 줬으며 내가 살아갈 자연도 주셨고 또 내가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준지도 모르고 받은지도 모른다면 큰 불효막심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정말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알고 그 선물들을 받아 안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선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되어진 인생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복을 마음껏 나누어 주심으로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